오늘 함께 합독하실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4절부터 17절 말씀까지입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 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또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입니다. 오늘 13일째 우리 사순절 새벽 기도회를 합니다. 우리가 베드로의 장모를 낫게 하신 그런 기적을 함께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우리가 이번에 2021년도 팬데믹의 어려운 상황이지만 저희들이 작정을 하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 금식 기도를 준비하시고 그래서 공생애를 시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40일 동안을 영적 수련의 기간으로 삼고 기도의 재단 쌓아서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여 듣고 순종하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귀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13번째 일으키신 기적은 베드로의 장모를 낫게 하신 기적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마가복음 1장 29절에도 누가복음 4장 38절에도 같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방금 어제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 회당에서 예수님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중에 백부장의 하인도 고치셨습니다. 백부장도 이제 그 가버나움에 주둔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선교의 전초 기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역을 마치시고는 가버나움에 돌아오시고 또 준비하시고 또 이렇게 가시고 하는 그런 일들을 계속 반복하셨습니다. 그래서 갈릴리를 중심으로 해서 사역을 많이 하셨지만은 그러나 가버나움이 중심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은 베드로의 장모 집에 들르셔서 열병을 앓고 있는 베드로의 장모의 병을 고쳐 주시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전설에 의하면은 베드로는 장모님을 같이 모시고 살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는 이제 베드로는 가정을 떠나게 되죠. 모든 것 버려두고 그리고 예수님을 쫓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후에 여기 베드로의 아내는 베드로의 둘도 없는 조력자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아내의 이름이 컨콜디아라 이렇게 책방 이름을 이렇게 두란노처럼 그렇게 컨콜디아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같이 로마에서 붙잡혀서 같이 처형당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같이 십자가에 나란히 거꾸로 못 박혔습니다. 괴로운 표정으로 아내를 바라보는 베드로를 바라보면서 여보 주를 기억하시오. 베드로의 아내가 여보 주를 기억하시오라고 외쳤다고 합니다. 어떤 주석가는 바울과 베드로가 전도 여행을 갈 때에 베드로의 부인도 같이 동행했을 것이라고 다음과 같은 말씀을 근거로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9장 5절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이 없겠느냐. 자매된 그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이 없겠느냐. 베드로 그 바울이 말한 것으로 봐서 베드로가 그 베드로의 부인도 함께 뭐 매번은 아니겠지만은 같이 이렇게 사역을 하고 이렇게 전도 여행을 했던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창조주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섭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사람을 창조하시고 주장하시는 분이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참새 한 마리까지도 하나님 장중에 있습니다. 모든 행동의 일거수일투족이 하나님이 주장하십니다. 베드로는 빌립과 마찬가지로 원래는 벳세대 사람이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던 벳세대.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4절에 보면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대 사람이라. 그런데 베드로의 아내는 가버나움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의 장모가 여기 살았던 것을 봐서, 그래서 베드로가 대릴사이가 돼가지고서 가버나움에 와서 어부로 살고 있었는데, 그래서 가버나움으로 이사 온 것도 어떻게 보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섭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은 예수님을 낳았고, 나사렛은 예수님을 길렀고, 가버나움은 예수님을 일하게 사역하게 하셨고, 예루살렘은 예수님을 죽였고, 감람원은 예수님을 하늘로 끌어올리셨습니다. 예수님이 일생 동안 제일 많이 공생의 사역 중에 하신 곳이 어디예요? 바로 가버나움이었습니다. 물론 나사렛에서 이제 30세까지 그렇게 사셨지만은, 그러나 사역을 제일 일을 많이 하신 곳은 가버나움 선교 기지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수제자는 베드로였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시고 베드로에게 믿음을 주시고 베드로를 쓰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여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역사, 히스토리, 역사 속에는 바로 구속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가 어떻게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가.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인자는 머리 들 곳도 없다. 집도 한 칸 없으셨습니다. 일정한 거처가 없으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그 가버나움이 선교 기지라고 하면은 베드로는 주로 베드로의 집에서, 베드로의 장모의 집에서 자주 이렇게 거하셨던 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성격의 특이함을 우리가 몇 가지로 찾아볼 수가 있는데, 첫째는 사랑입니다. 사랑. 그래서 그의 손을 만지시니, 그의 손을 만지셨습니다. 그래서 일으키셨습니다. 베드로의 장모는 지금 열병을 앓고 있습니다. 전염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전염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손을 만지셨다고 관계하지 않고 만져주셨습니다. 이것은 사랑입니다. 병으로 말한다고 하면은 장티푸스나 말라리아, 오늘 우리 표현으로 한다고 하면은 코로나 바이러스 변종일지도 모르지요. 이렇게 하면서 열이 나고, 그래서 정말 어떻게 보면 아주 감염되기 쉬운, 그래서 의사는 바로 누가복음에는 이 병을 중환열병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렇게 열병에 걸려서 정말 죽어가고 있는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의 그 손을 만지셨습니다. 그랬더니 병이 나았다고 말합니다. 유명한 랍비 할라하는 열병을 앓고 있는 사람에게는 손을 대는 것을 공식적으로 금하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는 율법에 금하고 있는 것들을 오히려 일부러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오히려 뭐예요? 율법보다는 바로 율법의 완성자로 오셨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율법 지키는 것보다 사람을 살리는데 더 주님께서는 관심을, 중요성을 두셨던 것입니다. 또 앞에 그 8장 3절에서는 문둥병자에게 또 손을 대셨습니다. 이것도 절대 금기적인 그러한 사항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에게든지 손을 대시는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도 이렇게 정말 전염병에 걸렸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찾아와 주시어서 손을 내미시리라 믿습니다. 주님, 내 손을 꼭 잡아 주시옵소서. 나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께서 온전히 이루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예수님과 병은 같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병의 원인은 뭐라고 했어요? 귀신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손을 만지시니까 병이 떠나게 됩니다. 병이 예수님을 알아보는 거지요. 병의 원인은 귀신이었고 귀신은 예수님과 같이 있을 수 없는 존재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의 원인이 귀신이라고 하는 사실, 죄라고 하는 사실을 곳곳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4장 4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또 우리 지난번
예, 마가복음 5장 15절 같이 한번 또 읽으실까요?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누가복음 또 9장 41절에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를 참으리요 네 아들을 이리로 데려오라. 그래서 병의 원인이 귀신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첫 번째는 사랑이고 두 번째는 완전입니다. 그래서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예수님이 그 베드로의 집에 자주 이렇게 가버나움에 오셨을 때마다 들르고 거기서 머무셨다고 하면은 아마 베드로의 장모가 식사를 많이 이렇게 대접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열병으로 누워서 못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그의 손을 잡으시고 일으켜 주십니다. 그랬더니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예수님은 병을 고치시되 완전하게 고치시는 분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대강 뭐 적당히 반쯤만 나은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고치신다는 것. 지금 열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는데 손을 만지시니까 일으키시니까 완전하게 고쳐 주셨습니다. 병 고침을 받자마자 어떻게 했어요? 회복된 건강으로 이렇게 예수님께 수종 들고 이웃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스카 윌드라고 하는 분은 주옥의 단편이라고 하는 그러한 글을 썼습니다. 거기 주옥의 단편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거리를 거닐고 계셨는데 첫 번 거리를 다니는데 머리 위에서 목소리가 났습니다. 쳐다보니까 창턱에 술에 취한 이가 앉아 있습니다. 왜 그대는 술 취해서 그대의 영혼을 쇠하게 하는가? 주님, 나는 문둥병자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나를 고쳐주셨는데 내가 이것밖에는 할 것이 없습니다. 두 번째 거리를 거니시던 주님께서 창녀를 쫓아다니는 젊은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왜 그대는 그대의 그 영혼을 음행으로 망치고 있는가 물었더니 나는 과거에 맹인이었는데 주님이 나를 고쳐주셨는데 이것밖에 할 것이 없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더 지나가시다가 도시 가운데 땅바닥에 쭈그리고 앉아있는 늙은이를 만났습니다. 당신은 왜 여기서 울고 있어? 그랬더니 나는 죽었었는데 주님이 살려주셨습니다. 나는 우는 일 말고는 할 일이 없어서 울고 있습니다. 이렇게 문둥병자나 또한 이렇게 그 죽었다 살았던 그런 사람 모두 맹인들 주님께서 정말 새로운 생명을 주셨고 또한 새로운 정말 생명의 선물을 주셨는데 선용하지 못하고 과거의 삶으로 또한 세상에 얽매여서 그냥 그렇게 한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다 했어요? 완전한 치유로 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게 완전한 치유를 해주셨는데 그것을 선용하지 못한 것을 주옥의 단편은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베드로의 장모는 뭐예요? 주님께서 건강의 선물을 주시자 어떻게 했어요? 즉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일어나서 수종 들더라. 세 번째는 사명입니다. 그래서 저물매 날이 저물었습니다. 날이 저물어서 이제 뭐예요? 안식이 되었습니다. 매일 안식일 저녁이 되었습니다. 저녁에 별이 두 개 나타나면은 이제 안식일의 시작인 거죠. 그러니까 뭐 7시, 8시 정도 되어지는 그러한 시간일 겁니다. 그런 안식일에는 병자들을 고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일들이 다 중단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뭐 이렇게 스위치 키는 것도 그것도 못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타이머를 만들어 가지고서 이제 키는 것이 유대인들의 철저히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의 그런 모습입니다.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는 게 안식일인데 그래서 병자를 고치려고 하면은 다음 날을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어떻게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안식일을 범하거나 왜? 생명의 중요성을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였던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결코 한번 밑에 글을 읽어보시죠. 사명은
아멘. 사명은 결코 중단될 수가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 사명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연기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안식일에도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자들을 고치셨던 것입니다. 할 일은 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도 사명을 반대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병을 짊어지시고 연약함을 담당하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이 안식일이라고 해서 중단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 사명이기 때문에. 사명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사명을 위해서 정말 우리의 목숨을 거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 사명이 그만큼 중요하다. 나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위해서 정말 우리 어떤 것도 감당하리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마지막 네 번째는 대속입니다. 예수님을 대표하는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있다고 하면은 바로 대속입니다. 바로 구세주, 대속의 구세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뭐예요? 네? 대속주로 오신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하는 겁니다. 누군가 죽어야 누군가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대신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구약에서 짐승이 우리 대신 죄를 짊어지고 그래서 죄를 전가하고 안수하고 죽이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이 오셔서는 주님이 친히 우리의 죄와 허물을 짊어지시고 죽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은 짐승이 대속물이고 예수님이 신약은 예수님이 대속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구약과 신약을 연결시키면서 예수님을 생축이라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자신을 버리사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다. 에베소서 5장 2절에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10장 20장 28절 같이 한번 외워보실까요?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주님이 오신 목적은 대속에 주로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십니다. 선생이지만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 이사야서를 인용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7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십니더라. 그래서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이는 이사야의 예언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에도 예수님의 순환장 분명히 말씀하시지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가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했다 하였노라. 우리는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셨습니다. 믿습니까? 네. 그 죄를 담당시켰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용서함 받고 죄사함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모두의 죄를 담당하신 대속물이십니다. 그렇기에 주님은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본문의 기적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놀라운 성격을 네 가지로 말씀해 주십니다. 무엇이었습니까? 한번 기억해. 첫째는 사랑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완전하십니다. 완전히 고치시는 분 믿으십니까? 네, 그리고 사명의 주님이십니다. 사명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 바치시고 그리고 대속의 주님 정말 자기의 목숨을 죄값으로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셨던 것입니다. 노르웨이에 있었던 이런 일입니다. 그 청어잡이를 하던 그러한 그 어선이 있었는데
있는데 자동차 대리점에 한 허름한 옷을 입고 장화를 신은 사람이 들어오더니 자동차를 사겠다 하는 겁니다. 주인은 저렇게 허름하게 옷을 입고 와가지고서 뭘 사겠나. 그저 사더라도 그저 싼 거 한 대 살 거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아주 최고급 좋은 모델을 보여달라 하는 것입니다. 10대를 사겠다. 10대를 아주 최고급 좋은 모델. 아니, 당신과 지금 농담할 시간이 없어. 어떻게 10대 자동차를 사겠다는 겁니까? 나가라고 오히려 쫓을 듯이 그랬습니다. 모욕을 주면서 내쫓았는데. 그래서 할 수 없이 어떻게 건너편에 있는 자동차 대리점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10대의 자동차를 산다고 하니까 뭐 허름한 옷을 입었든지 그곳에서는 최고의 고객으로 대우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0대의 자동차를 구입하고 캐시로 청어를 엄청 잡았기 때문에 그래서 대박이 터졌기 때문에 캐시로 한꺼번에 그 10대의 돈을 전부 지불했습니다. 정말 10명이 추로하다가 청어를 엄청나게 많이 잡아서 그래서 그것으로 완전히 새 차를 구입하는 그런 결정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겉모습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겉모습으로 온다 하면 뭐예요?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 요셉의 아들 목수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이 그래서 뭐야?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구세주십니다. 못할 것이 없으신 주님이십니다. 그분은 기적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가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이 땅에 오신 것 그 자체가 기적입니다. 믿으십니까? 주님이 오셨다고 하는, 그래서 구원주로 오셨다고 하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이 오신 그 놀라운 사건, 우리는 기쁨의 사건이라. 기쁘라,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우리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또 한번 쫓아해 보세요. 기적을 믿는 자에게는 기적이 있다. 아멘. 기적을 믿는 자에게는 기적이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사랑의 주님, 또한 완전의 주님, 사명의 주님, 대속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주님의 거룩한 뜻을 온전히 이루며 살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오늘 한 날도 승리하시기를, 또 저녁에도 함께 우리 저녁 기도회에 함께 참여해서 우리 열심히 기도하고 여러분들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정말 놀라운 응답의 역사 이루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